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죠. 하나님 백성으로서 흠없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. 학생들도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죠. 또 학업에 매진합니다.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몸부림치는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 또 실천해내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그런 좋은 결과들이 내 삶에 있는 것이죠.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.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높아지려는 욕구죠. 주목받으려는 욕구, 높아지려는 욕구. 주님이 교만한 것을 굉장히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. 제자들도 초기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얼마나 특별한 의식들을 가졌겠어요? 그리고 예수님과 공생의 상당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터인데 그러면 그 나라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과 그 측근들로서 그 옆을 항상 지키고 동고동락했던 우리의 지위가 좀 어떨 것인가라는 그런 기대감에 좀 부풀었던 것 같습니다. 하나님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임하고 또 영광스럽게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제자들은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질 것인가.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.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. 이 동기가 그런 동기예요.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. 내심 기대하는 마음으로 높아지려는 욕구를 가지고 거기에 지배당한 마음으로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.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. 이 4절에 핵심적인 말씀을 주십니다.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.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. 자기를 낮추는 사람, 겸손한 사람, 교만과는 거리가 먼 사람, 그 사람이 큰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이어서 누구든지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. 연자맷돌이 나귀 맷돌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연자맷돌이 딱 맞죠.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비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높아지려는 마음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교만한 마음에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그 모습.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.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. 내게 주어진 자유가 있고요. 또 내게 주어진 의지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죠.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. 내게 주어진 자유를 함부로 다뤘을 때 내가 교만해졌을 때 제어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야 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악한 일이죠. 범죄의 행위입니다.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워하죠. 기독교가 본질을 가지고 싸울 때 세상으로부터
박해를 당하는 건 마땅한 것이죠.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응해야 합니다.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.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죠. 그러나 그런 것 외에 믿는 자들의 어떤 행실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닫혀지고 또 믿는 자들이 욕을 먹는다면,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워진다면, 마음 다치는 일이 있다면 그것만큼 주님 편에서 안타까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런 문맥에서 또 주어진 말씀이 8절 이후에 있는 말씀이에요. 우리가 그러한 범죄에 빠진다면 우리는 각성해서, 오늘 말씀의 비유죠. 8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.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. 범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되 마치 손이나 발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감수하면서, 이 감수하면서의 핵심이 있습니다. 감수하면서. 그러니까 범죄를 우리가 멀리할 때, 그 유혹을 뿌리칠 때 얼마나 단호하게 임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되, 이건 비유입니다. 이제 어떤 신학자는 참 적절하게 말씀했어요. 그러니까 이대로만 한다면, 예수님 말씀 문자 그대로 이대로만 한다면 우리 신체 중에 남아 있을 게 없죠.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. 절대로 비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. 문자적으로.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로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었어요. 예수님은 머리에 쏙쏙 박히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범죄의 유혹을 끊을 때 얼마만큼 단호해야 하는가,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 인터넷이 우리를 범죄하게 한다면 인터넷을 그냥 끊어버릴 정도로, 미디어가 우리를 범죄하게 한다면 그냥 TV를 그냥 갖다 버릴 정도로, 어떤 관계가 나를 범죄로 이끈다면 그 관계를 가차없이 끊어버릴 정도로, 그 정도로 단호하게 임하라라는 것이죠. 죄를 범하려는 그 욕구, 타락한 본성에 부채질하고 기름을 붓는 그런 악한 것들, 그것이 무엇이 됐든 끊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바꿔서 우리들 삶에 적용하면 번거롭고 힘들고 또 많은 에너지를 쏟게 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신령한 삶으로 나를 이끈다면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들 삶에 적용하라라는 것입니다. 제가 군생활을 할 때 군무원 분들이나 이렇게 같이 군생활을 했는데, 군인들은 수송부원 같은 경우에는 차를 이렇게 세워도 참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. 시스템으로 그걸 막죠. 평지에 있을 때도 항상 사이드 브레이크도 걸고 기아도 넣지만 항상 하는 것이 이 바퀴에 고인목을 겁니다. 앞뒤로.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거죠. 그래서 같이 생활하는 그 군무원분은 군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차에 항상 고인목을 갖고 다니면서 이제 거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불의한 면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. 오늘 우리의 삶도 이 말씀을 바꿨을 때 그렇게 적용해야 합니다. 내가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고 신령한 고리에 내 삶을 걸고 안착할 수 있도록, 그런 믿음과 신앙의 좋은 습관이 내 삶에 배도록 노력하는 것, 시스템으로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막는 것이죠. 그래서 9절에도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.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.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신령한 믿음의 고리에 묶어두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. 그것이 꾸준한 기도, 또 새벽 기도, 어떤 성경 공부, 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, 또 큐티하는 것이 됐든 무엇이 됐든 우리의 삶에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. 높아지려는 악한 욕구를 제어하는 것, 또 범죄의 유혹을 우리가 막는 것, 그러기 위해서 좋은 신앙의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보면
아무도 우리가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.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.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수호천사다라고 말하죠. 그런 가능성의 말씀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.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 아무리 미흡하고 비천한 존재일지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보면 하늘에서는 참 큰 자다. 하늘에서 그 큰 자를 우리가 우습게 보인다고 할지라도, 현실에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. 또 이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도 적용되죠.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작게 여기는 자라 할지라도 영적인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천사가 매일같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는다라는 것입니다. 영적으로 우리의 신분은 크다라는 것입니다. 누구도 그래서 우리가 업신 여기지 말아야 하고요.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겸손하게 또 남을 높여야 합니다. 겸손한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죠.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.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다.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.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. 예수님을 내가 잘 닮고 있는가?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가?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?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,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. 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, 겸손한 사람이에요.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.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겸손하게 살아가는,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허락하신